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제19장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 점점 어떤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과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어떤 관계성이 대두되면서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생활이죠. 그냥 사울의 마음, 또 요나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 이런 어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의 그냥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손을 빌려서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생각은 아예 이제 끝났고 이제는 아예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지나간 말씀 보지만 사울의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죠?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속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거고 하나님을 보고 믿고 든든히 인간적 두려움을 이겨낸 사울이 아니고 반대로 반대가 된 거죠. 사람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절차를 잃어버린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사울. 그리고 또 역시 또 똑같이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전멸하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드릴 것이 좋은 것으로 남겨놓은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바꿨던 사울.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것에 일단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역시 또 낯선 모습이 나타나죠. 여인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오해하고 결국 그 오해가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사울의 마음이 결국은 중심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쭉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죠.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죠? 어느 성도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다가도 목사님 그럼 어떡해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의 어떡함을 이야기하면 그 어떻게 대화를?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의지하느냐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가치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떻게 해요라는 말을 사실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편 이런 8편에도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손해가 될지언정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그게 너무나 내가 손해가 났으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믿음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전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가야지 결말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거죠. 보세요. 사울은 결국은 그 미움과 그 오해가 결국은 살인 쪽으로 가잖아요. 살인 쪽으로. 요나단한테 하고 신하들이 말하면 다윗 죽여라. 그리고 그가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꾀하셨다. 그러므로 너 잠깐 숨어 있어라. 내가 너 보는 앞에서 숨어 있는 그 장소 앞에서 이제 그 얘기가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아버지와 얘기를 나눌 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얘기해 주겠다. 이제 이런 말이 사실은 이제 본문에 2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있는 들이니까 다윗은 지금 숨어 있는 곳입니다. 그 들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 나올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그는 왕께 득제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왕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했다 하면서 5절에 이제 다윗이 행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다윗이 그렇게 행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다윗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이 오해하는 마음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 생각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목회를 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이 좋든 싫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말 왜냐하면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게 이게 참 중요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겠습니까? 막 저렇게 혼란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하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합시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디펜스 방어하고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할 말이 없겠어요? 여기서 다윗은 사울왕 앞에 나서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겠어요. 근데 다윗은 일절 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연대를 따져보면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블레셋 백성 물리치고 생명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의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은 굉장히 강력하게 요나단이 사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왕은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를 뭐 하나님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다 나오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뭐 등등등 쭉 이야기를 했겠죠. 그때는 6절 여러분 6절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6절이 이제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듣다 야레라는 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항상 말했듯이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지금은 이제 왕령이 들어가지 않았고 지금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렇지. 다윗이 그렇게 했지. 하놓고는 많은 게 뭐예요?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 이게 사울도 우리 그 앞절에 계속 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18장 그 28절 보십시오.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이 보고 알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사울에게는 부담이 되고 이게 두려움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자기가 보았는데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움이 된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에게는 함께 하지 않는데 저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을 뭐라 그랬어요? 그 두려움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그 증가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살인하는 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 그냥 됐동안 안 되겠다. 사람의 마음이 계속 여러분 미운 마음이 되면 나중에는 안 보고 싶고 결국에는 미움의 마음이 계속 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안 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자, 이게 이제 6절의 말씀,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진심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결코 다윗은 죽지 않는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울 왕의 진심된 마음이에요. 근데 그 진심된 마음이 두려움으로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진실하지만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저지른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 있어. 근데 그 진리 때문에 그 두려움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내가 두려운 거예요. 죄 지은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진실함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지금 사울도 이게 자기의 속마음이에요. 근데 이 속마음이 자기의 삶을 항상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즐거움과 동시에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사울 아버지하고 자기가 나눈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다윗을 사울 앞으로 불러옵니다.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지 않.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군장들은 아침을 아마 같이 나눈 것 같아요. 왕, 그다음에 그의 아들, 그다음에 군장 이렇게 해서 아마 아침을 같이 나누고 또 여러분 식사를 같이 나누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앞에 와서 같이 얼굴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나단의 역할은 화목시키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의 모습은 우리가 마태복음 항상 5장의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상처는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송곳 찌르듯이 뜨끔뜨끔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는 없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싸고 계속 싸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상처인지 뭔지 모르게끔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가 시간 되고 어느 과정만 딱 나타나가지고 내 가슴을 팍 찌르잖아. 그럼 그때 찌를 때 내 믿음은 떨어지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자라지 않아. 그래서 아예 가시를 잘라버려야 돼. 은혜로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이런 믿음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